감사합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오나라와 월나라가 이렇게 싸우다가 이제 결국은 그 오나라가 월나라에게 멸망하게 됐는데 그 위나라의 임금인 그 문우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토록 강성하던 그 오나라가 왜 멸망했는가? 그러자 이국이라는 그 신하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싸울 때마다 이겼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죠? 싸울 때마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우가 아니 싸울 때마다 이기면 그 나라가 강성해야 될 텐데 무슨 이유로 멸망을 했는가? 이렇게 다시 질문하니까 이 신하가 대답을 했습니다. 연전연승을 하면 그 나라의 왕은 반드시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걸핏하면 전쟁을 일으켜서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러고서야 멸망하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성한 그 오나라가 멸망한 이유는 한마디로 교만 때문에 멸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교만의 특징은 남의 말을 듣지 않는 데 있습니다. 마치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더 낫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은 지식을 갖고 많은 경험을 갖고 또 많은 소유가 있는 사람이 교만하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많은 지식과 경험이 없는 사람이 더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것은 우물 아래 개구리 같기 때문에 그래요. 저 친구가 이제 그 선교사로 해외에 나가 있는데 뭐 추방도 당하고 해가지고 해외에서 한 3개국에서 그렇게 자녀들이 자라는데 제가 이제 걱정이 돼서 애들 이렇게 자주 옮기면 그것도 나라를 옮기면 문화적인 그 어떤 충격도 있고 교육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래요. 그게 아니고 언어에 있어서도 5개국어를 해요. 청소년인데 벌써.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포용력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보니까 이것만이 옳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에 대해서, 다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만 경험하면 다르면 틀렸다라고 고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을 바라보니까 이건 틀린 게 아니라 다름이구나. 이럴 수 있구나. 이렇게 더 넓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내 것만 고집하면 그렇게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만 주장할 수가 있는데 이 조그만 나라를 이겼다라는 연전연승한 이 오나라의 왕이 교만해져서 결국 춘신들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고 결국 그 나라와 함께 망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 앞에서도 교만한 것은 패망을 가져오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교만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임의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시는데 구태여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주 오산입니다. 잘못이에요. 성경에서 실패의 원인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자주 언급되는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자주 나와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고 내 생각도 행했을 때에 실패했다는 부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 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 옆에 계시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야죠. 그때에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사람들의 지도함을 받기 위해서 뛰어난 사람의 지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교습도 받고요 컨설팅에 찾아가서 돈 주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참으로 교만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말고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기도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께 묻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얻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을 귀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들어야 할 것을 듣는 길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말을 다 귀 기울이라는 건 아니에요. 아무 말에나 귀를 기울이는 것은 무지함이에요. 부정적인 말 귀 기울일 필요 없죠. 불평적인 말 귀 기울일 필요 없습니다. 미혹해하는 말 그것에 귀 기울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야 할 것과 듣지 말아야 할 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바로 이 지혜 위에 들어야 할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들어야 할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온 세상을 경영하신 하나님, 한 대기업이 아니라, 한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다하여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어봤지만 예수님께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심판자가 되시고 오직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 내용을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복음 그 자체를 설교를 해요. 그런데 그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성령께서 고넬료와 그 친구들과 친족들이 모여있는 그 모든 일행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44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말씀 듣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너무나 놀란 거죠. 베드로와 그 여인들이.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 임하실 거라고는 상상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눈앞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자신들이 성령 받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성령 받기로 해서 사모하여 기도했습니다. 십수일을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모여서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때 성령이 임하셨고 또 일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그렇게 해서 그들이 죄 사함을 얻고 세례를 받아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과정이 없어요. 그냥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오직 믿음으로만도 충분하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줄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 성령께서 이들에게 임하셨는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합니다. 아까 말했지만 고넬료 일행들이 모여가지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했던 거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것도 아니고요. 베드로가 이들에게 성령 임하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임했어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 임했어요? 오늘 이 44절 읽었죠?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듣는 자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성령께서 이들에게 임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 듣다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그냥 귀로 듣고 흘리다는 그런 단어가 좀 틀려요. 이 원어는 아쿠오라는 단어인데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다라는 단어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바로 이 들었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자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가를 알 수 있죠.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갈망하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또 설교를 들을 때이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다면 내 안에 아직도 깨어져야 될 여러 가지 교만들이 있다는 증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많이 읽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또 설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담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주님을 쫓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왜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가? 왜 내가 예배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내가 들어야 할 것을 듣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담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말씀의 갈급함과 청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 이방인 고넬료 일행들이 전혀 거리낌이 없이 모두가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고넬료는 로마인입니다. 이 유대 나라에 파견된 로마 군인이에요. 그러니 그 친구들과 친족들은 아마 대부분이 로마인일 거예요. 자, 근데 이 로마인들이 식민지에 와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구원자라고 여기는 유대 청년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참 이게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되기가 어렵죠. 어떻게 가능하겠냐고요. 피식민지라면요, 굉장히 열등한 민족으로 취급하지 않습니까? 보통 정복자들이. 그런데 거기에 있는 불과 30 초중반밖에 되지 않은 청년이 그 목수의 아들이 구세주다. 그게 믿어지냐고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시니까 이들이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로마인이. 로마인들은 원래 황제를 숭배합니다. 그 당시에 황제가 살아있는 신이라고 여겨져서 황제를 숭배해요. 그런데 황제가 우리의 구세주가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원자다. 이게 믿었다는 것은 이들의 삶을 완전히 180도로 바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전의 삶과는 단절하고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겠다는 결단인데,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가 성령을 받고 모두가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이전의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오직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이들이 세례를 받았을 때에 감격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48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자, 세례를 받은 후에 이들이 좋다 하고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러 달라고 청합니다. 그 말은 지금 자기들의 생업도 있어요. 이미 하루 전부터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업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일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갈급하고 사모해서 좀 더 하나님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며칠이라도 좀 더 있으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더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여러 가지 일 바빠요. 분주해요. 이들도 한가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들의 감격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감격이 컸는지 며칠이라도 더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달라고. 저 동기 목사님이 그 중국에서 1996년부터 사역을 하셨는데 그때마다도 이제 중국이 좀 더 어려운 때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과 사모함이 큰지 집회를 하는데 보통 이틀, 3일 거리를 돈 없는 사람들은 걸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집회가 끝나도 안 간대요. 안 가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의가 너무 커서 예배가 끝나도 가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끝나야지. 그냥 축도 끝나기 전 축도 끝나면 바로 그냥 막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이 자리를 사모해가지고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령의 역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를 또 하나님께서 더 은혜 베푸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시간이 되는 그런 시간 동안 하나님께 오로지 집중하고 싶어서 더 청한 것이죠.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참 우리는 전혀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고넬료에게 보내셔서 고넬료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찾아주신 것만 아니라 고넬료를 통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오게 했어요. 요바에 베드로가 왔습니다. 와서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성령 받고 그들이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에 사람의 어떠한 계획이 없었어요. 사람이 노력한 게 별로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소수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셨구나. 그랬으니 이들이 얼마나 더 감격스럽겠냐고요. 근데 이 감격을, 이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 깨닫게 해주셔야만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훗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 아닙니까? 이 성령을 받은 자의 특징은 은혜를 깨닫는 자요, 그리고 감격과 기쁨이 있는 자요, 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러라 하나님을 삶 속에서 높이는 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면 내 상황 속에서 심지어 때로는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힘을 얻게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그게 가능해요. 구필화가라는 그 구필화가가 뭔지 아시죠? 입으로 그리는 화가, 구필화가, 이 한미순 씨라고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이분이 지금 이제 나이가 59세 되신 분입니다. 여자분이신데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교사를 꿈꿨는데 가나다나 보니까 중학교밖에 못 나오셨어요. 고등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집에서 보낼 여력이 안 돼서 결국은 못 가고, 그래서 이제 서울로 무작정 올라와서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배워야겠다 해서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야학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검정고시를 통해서 방송통신대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결혼할 사람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청첩장을 받아봤어요. 야, 내가 이제 드디어 결혼하는구나. 그런데 도대체 예기치 못한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만약에 어려서 뭐 다리를 절어도 한쪽 다리가 장애해도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근데 이분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한 달 가까이 그 의식 불명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깨어나 보니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뭐냐면 목 아래로는 전신마비가 되어버렸어요. 목 아래로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어버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9 나이에, 여자 29 나이에 어디 다친 것만 하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인데 전신마비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절대 절망의 자리예요. 그런데 이분이 훌륭한 점은 이 절대 절망의 자리에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힘들었겠어요. 근데 결국 선택을 어떤 선택을 했냐면 절대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힘든 감정은 얼마든지 있죠. 이분도 동일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을 때가 참 너무 많았대요. 근데 자기 힘으로는 죽을 수도 없어요. 목 밑으로는 마비가 되기 때문에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근데 그때 그가 하나님을 붙들면서 그리고 이제 그림을 어떤 동기가 있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입으로 이제 그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홀로 있어도 혼자가 아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홀로 있어도 혼자가 아닌.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뜻밖의 찾아온 고난으로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절망하며 수없이 삶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입에 붓을 물고 화선지에 선을 그을 때에 치아가 뻐근하고 입에서 침이 흘러나와서 여간 고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입안이 다 헐고 진물이 나서 하루에도 수십 번 붓을 뱉어버리고 싶었지만 고통 중에서도 희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 붓을 물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그 어려운 중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나 함께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는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도우미들이 이제 와서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알려지니까 도우미들이 오는데 참 이 사람들이 참 못된 사람들도 많아요. 도우러 와가지고 참 도와준 사람도 있는데 움직이지 못하니까 도우러 와는 척 해가지고 물건 훔쳐간 사람도 있더래요. 참 별의별 사람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도우러 왔는데 좀 도와준 것 같더니 안 보여요. 그거 안 도와주면 어떻게 있냐고요. 근데 물건 훔쳐서 도망가 버려가지고 그 다음 날에 다른 사람이 와서 발견한 거예요. 이렇게 혼자 방치된 걸.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라는 생각이 들 텐데 뭐라 그래요?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그 자서전 쓴 것이 제목이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어떤 제목이냐면 사랑할 시간도 없는데 왜 미움을 이런 책을 썼어요. 사랑할 시간도 부족한데 왜 미워하느냐.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런 몸에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우리 힘으로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니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내 감정, 내 생각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뜻도 이루지 못하고 서로 간에 상처만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형통할 때만이 아니에요.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높여요.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면.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바라봅니다.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임재가 어느 때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을 갈망함으로 경청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단순히 귀로 등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었을 때에 그때에 이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마음에 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들어야 할 것을 듣는 자가 되셔야 돼요. 들어야 할 것을 들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교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들어야 할 것을 듣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는 것 교만이에요. 그 교만에는 성령의 역사도 성령의 인도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마음으로 담는 자가 될 때에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 이 받기 위해서 들어야 할 것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사랑이 참으로 부족함을 느낍니다. 우리의 이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만을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